읽으셨을 줄로 생각하고요. 오늘 신명기 30장 11절부터 31장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제가 3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받도록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이 목적지고 그들의 드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가나안 땅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드림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무언가를 놓고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쟁일 수도 있고 또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 벌이고 있는 정의로운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에게는 자식의 문제가 가나안 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일 수도 있고 새로 여는 가게일 수도 있고 따고 싶은 프로젝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나안 땅이 다르고 올라가 점령해야 할 산지가 다 다르지요. 그러나 그 땅을 점령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마다 가나안 땅은 다 다르지만 그것을 점령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는 어떻게 내가 얻고자 하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승리하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점령하고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내 앞서 가신다, 너보다 먼저 가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그래 이스라엘아 잘 싸워라 파이팅 이렇게 하늘에서 격려하시는, 그저 천사를 보내서 내가 천사를 보내줄 테니까 힘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의 일을 도우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18세기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합리적인 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시계를 만든 시계 장인과도 같다.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아 놓으면 시계는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주 정교한 시계처럼 지어놓고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이 세상의 자연 법칙, natural law, 그러한 이성의 법칙으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일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성입니다. 이성. 합리적인 거예요.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서 솔루션을 발견하면 된다는 사고가 서구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맞습니까? 굉장히 멋있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너희들이 잘 해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나의 문제와 함께 하시고 나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한다였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문제에도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에 왜 관여를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관여하시고 도우실 뿐 아니라 나보다 먼저 가서 길을 닦아 놓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같이 풀기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보다 먼저 가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신다는 것은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신다는 것은 먼저 가셔서 영적으로 평정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땅의 논리로 푸는 사람, 그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나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아니면 시장 분석을 잘하는 것, 아니면 사람들에게 줄을 대는 것, 그런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의 논리를 아는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뭐요?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도 풀린다. 하늘에서 내면 땅에서도 내립니다. 하늘에서 먼저 풀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영의 세계 논리를 아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신다는 것이 내 인생의 승리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요. 왜냐?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이 방해하면 나의 일도 방해를 받습니다. 장애물이 생기고 일 없이 막힙니다.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영적인 세계를 하늘에서 평정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승리가 거두어지면, 하늘에서 영적인 승리가 거두어지면 이 땅에서 아직 땅의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민감한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 순간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미 영적으로 이겼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이미 그냥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차를 두고 땅의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평정하신 것을 우리는 나중에 열매를 따먹을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가서 풀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깊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가나안 땅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때 나와 호흡을 같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나랑 상관없이 나아가서 싸워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싸워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30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얻게 되리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 앞에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또한 그를 의지하라. 너무 평범한 말씀이 있죠. 그를 의지하라. 아주 밋밋합니다. 느낌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데요, 원어를 보면은요, 그렇게 밋밋한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원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아주 바짓가라기를 붙잡고 늘어지라는 뜻입니다. Hold fast to.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 보면 네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으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hold fast to. 꽉 붙잡는 겁니다. 놓칠까봐 꽉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아니는 그거 하나예요. 뭐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싸우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는 거.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었을 때, 하나님이 싸우셔서 아말렉들을 다 치셨을 때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주셨죠. 사람은 그저 거둘 뿐입니다. 열매를 거둘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 요구하셨어요. 내 팔을 내리지 마. 나를 향하여 올린 기도의 팔을 내리지 마. 80이 넘은 노인네가 팔을 들고 하루 종일 있어야 했어요.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그것을 도왔어요. 그 팔이 올려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계속 일어나는데 팔이 내려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대신 나가서 싸워주신다고 했는데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내 손에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향하라. 그리고 그 팔을 내리지 말라. 기도입니다. 기도. 여호수아가 든 단창도 기도입니다. 아이성을 향하여 들었을 때 그 팔을 내리지 말라. 내가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 먼저 가서 싸우신다고 했는데 왜 제 삶 속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가서 싸우시는 게 느껴지질 않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의 팔을 너무나 쉽게 내려버려서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인내하면서 기도하세요. 싸움이 끝날 때까지 내리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열매와 땅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땅을 점령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담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31장 6절로 8절까지를 다시 보십시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7절에서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3절에 걸쳐서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자기는 싸움을 그치고 천국으로 올라가 것이지만 아직 할 일이 남은, 아직 싸워야 할 것이 남은 후대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모세를 떠나보내는 이스라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40년간 자기를 이끌었던 지도자. 40년. 저는 20년간 한국을 이끌으셨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망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분 외에 어떤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말 금방 망하는 줄 알았어요. 모세는 40년을 이끌었습니다. 40년을 이끌 때 카리스마 가지고 이끌었습니다. 손만 들면 기적이 일어났고 승리가 거두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전투를 이겼습니까? 그런데 그 지도자가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요단강 동쪽에서는 이겼는데 과연 서쪽에서도 이길 수 있을까? 서쪽에 거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아낙 자손들이 많다고 하는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모세의 공백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미래를 두려움 속에서 바라보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중요한 한 가지를 환기시킵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이겼던 것은 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하여 바라보는 한 우리는 계속하여 이길 수 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싸워서 이기게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담대한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 하나님은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담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함께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실수와 허물은 하나님이 덮어주시면 되지만, 불신앙과 의심은 하나님의 가슴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손발을 묶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실수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실제로 옆에서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실수와 허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허물은 하나님이 덮어주세요. 그러나 불신앙은 하나님이 덮어주실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도 같고, 우리가 믿음으로 마련해드린 하나님의 보좌와도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떤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견고한 성 여리고와 같습니다.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성과 같습니다. 저는 마치 아낙 자손, 아낙 거인들 앞에 선 심령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 성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 구멍가게 같은 제 기업으로 떨어질까요? 이 레드오션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이 하나님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 속에 차지한 거대한 거인의 영을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 완고한 불교신자 가정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저 악령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앞에 던져진 가나안 땅에 우리가 넘어서야 될 그 산지대를 바라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운 상황뿐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요, 바로 그럴 때, 안 된다고 생각될 때, 안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담대한 믿음을 보일 때, 미친 것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미친 사람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믿는데 돈 듭니까? 믿는데 돈 들어요? 아니요. 담대하게 믿는 데는 돈 안 듭니다. 무조건 미친 사람처럼 믿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을 여리고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을 거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으려. 내가 담대하게 믿는다는 증거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웃는 얼굴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5장 성경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즐기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은혜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여러분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의 기운과 죽음의 운명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컨 아담, 제2의 아담 대신 예수님 안에서는 그분의 의로우신 행동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피하고 싶어도 은혜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그냥 쏟아집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도 은혜가 쏟아지고, 은혜가 뭔지 몰라도 은혜가 쏟아지고, 은혜가 우리 위해서 왕노릇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걱정 말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강수 속에 파묻혀 살아가게 될 복받은 존재이니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보고 싶은 감정이 바로 그게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맡기면 마음의 즐거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진 문제, 여러분이 넘어서야 될 산지가 무엇이든 간에 그 앞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30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말씀의 내용은 너무 간단하고 쉬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하면 땅을 정복하고 복을 받게 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셨습니다. 택하라! 택하라! 내 인생의 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남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성격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 주변의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다 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금수저, 흑수저. 왜 나는 흑수저로 태어났을까? 상속 좀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불평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외모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특출한 재주가 없는 존재로 태어났을까? 슬프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만 보면 내 인생의 생명과 복을 얻을지 사망과 화를 얻을지는요 내가 타고난 외모난 능력이나 내 주변의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해서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나의 선택에 따라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복받고 생명 얻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내가 하나님 법대로 살면 생명과 복이 내게 오는 거고, 내가 세상 사람 사는 대로 선택하며 살면 사망과 화가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만일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내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고 그런 것이라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불성설이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말이 만약 하나님의 법이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라면 어불성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법은 어렵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내게 가깝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하늘에 올라가 명령을 가지고 올 것인가 할 것도 아니고 바다에 가서 가져올 것도 아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책으로. 옛날에는 조상들에게 해바에 가서 듣고 외워야만 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그것을 외워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외워줄 사람도 필요 없어요. 성경을 가진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많긴 합니까?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딱 15장입니다. 그것만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읽으며 지키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이렇게 많지도 않고 가까이 있으며 우리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해하기도 쉽고 많지도 않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왜 안 지킬까요? 나의 복을 위하여 너희는 나의 법을 지키라 하셨는데 왜 우리는 안 지킬까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아는데 알면서도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안 지키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나한테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법대로 살면 나한테 손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러한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 참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은 얼마나 완벽하게 사세요? 예, 압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완벽하게 살아서 여러분을 혼내려고 드리는 말씀도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목사님 놔드리려고 하는 일입니다. 절대 그런 생각지 마십시오. 저를 향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정직하게 장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저울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정직하게 장사 못합니까? 세금도 많이 가담하면 떼려고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정직하게 장사하면 손해가 나서 저울을 속이면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정직하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는 걸 못 벌게 되니까 미련한 짓이 돼요. 정직하게 해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잘 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한 저울을 쓰면서 장사하지 않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라. 왜 안 지키냐면 손해가 납니다. 주일을 성수하라. 장사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주일 매상이 25%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7일이니까 사실 그걸 나눠보면요. 매상이 14.5%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주일에는 14.5%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25%가 나와요. 맥도날드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수치입니다. 근데 주일 성수를 해서 주일물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5%가 떨어지는 거예요. 매상이. 100% 벌던 걸 75% 벌어요. 근데 매상이 25% 떨어진다고 주인이 가져가는 수익이 25%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은 효과가 더 커요. 내림컴이 한 50% 떨어지는 체감일 거예요.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계산해보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법대로 살면 손해가 나서 못 살아요. 그래서 못 지켜요. 내가 다른 날에 더 벌게 해줄게. 6일 일해도 7일 일한 것보다 더 잘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설마 그렇게 되겠어요? 설마 6일 매상이 7일 매상보다 많겠어? 근데 여러분, 토요일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서 그 튀김 닭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저도 토요일이면 이상하게 그 튀김 닭 샌드위치가 생각해요.
칙필레. 모로브 조지아에 칙필레가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푸드코트에. 벌금이 5,000불이에요. 한 달에 5,000불씩 벌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걸 내고도 25,000불씩 딱딱 벌어요. 그건 칙필레에만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고 나한테는 그렇게 안 일어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만 사실은 나의 논리에 매여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정절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라. 성의 거룩. 율법을 보면요 거의 절반 정도가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율법을 정리하실 때 두 가지로 정리하셨어요. 어려움에 빠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셨어요. 이렇게 중요한데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의 거룩을 버리고 정절을 지키지 않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버릴까요? 몰라서요? 아니요, 다 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근데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요. 더욱 중요한 거. 내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어서 내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법을 몰라서 버리는 게 아니고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해서 버리는 건 더더욱 다 알고 이해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 방식대로 삽시다. 하나님 법을 지키며 삽시다. 그러면 다들 아멘 하십니다. 원론에는 다 동의하십니다.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셨을 때 우리가 내가 세운 논리를 버리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지 않고 나의 법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다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과 고통과 사망과 화가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요? 왜 나를 안 도와주시죠? 약속했던 축복은 어디 갔죠? 아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나의 논리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지 않고 내 법을 선택한 결과로 생겨난 열매일 뿐입니다. 반면에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손해와 불행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법대로 살면 반드시 손해가 가요. 정직하게 살면 덜 벌게 되고 줄성수를 하면 많이 못 벌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동성애를 버리고 살려고 하면 내 쾌락을 포기해 천국을 위해서 보좌가 되어야 돼요. 행복한 인생은 사라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모래 씹는 듯한 인생이 되겠죠. 그래도 지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한 것보다 내가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옳다. 그런 심정으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다고 누구도 알아주진 않습니다. 미련하다고 핀잔만 듣죠. 그게 세상,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 근데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미련한 선택을 하니까,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미련한 선택을 하니까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손해를 각오하고 말씀을 따르니까 하나님이 메꿔주세요. 더 벌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냐면 하나님이 나가서 세일즈를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세일즈 해주시는데 얼마나 잘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서서 막 거래소를 뚫어주세요. 귀한 물건 가진 사람이 나한테 찾아오고, 굉장한 유통망을 가진 사람이 내 물건 팔아주겠다고 나서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해결하십니다. 행복을 포기하고, 그렇죠? 행복을 포기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니까 하나님이 공허한 내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내 욕망의 배를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사실 맛볼 수가 없어요. 내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젠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복하기 원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그 목표와 드림과 미션, 가나안 땅이 저마다 다르지만 그 가나안 땅을 얻고 승리하는 비결은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나 똑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도록 기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즐겁게 일하시도록 내가 담대한 믿음으로, 즐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내 행복이 포기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내가 포기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앞에 던져주신 이 가나안 땅 산지들을 다 정복하고 승리해낼 수 있는 정말 간증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